자, 이제 200만 넘으면 한턱 냅시다, 그러면. 자, 자,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 12장입니다. 12장. 자, 그러니까 이 12장도 이제 뭐,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이런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세력은 이런 환란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특별히 이 사탄의 괴수인 큰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여기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보통 이거를 적그리스도,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는요. 그리고 또 요 13장에 또 누가 등장하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친구는 지금 몇 절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요 13장 11절서부터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생긴 모양이 딱 뭐 같으냐? 새끼 양 같아요. 새끼 양.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도 딱 누구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이 모방을 하냐 하면 예수님 흉내를 내. 어린 양. 여기 보면은 어린 양같이 자기를 딱 분장을 딱 하고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고 두 뿔이 있고. 근데 이 본질은 뭐냐? 말은 먹같이 한다. 근데 생긴 거는 이쁘게 생겼는데 말은 먹같이 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 생긴 것은 아주 어질고 온유한 어린 양 같은데 말은 뭐같이 하냐? 용같이 한다. 사탄같이 한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존재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이런 친구들이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핍박하는가 하는 얘기가 이 12장, 13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과 13장이 기록된 목적은 이런 거지.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아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제 말세지 말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특별히 주님 잘 믿고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사탄은 절대 가만 안 둔다. 용,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가만 안 놔둔다. 계속해서 우리를 치밀하게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게 될 거라는 거를 분명하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설사 우리가 어떤 환난을 딱 당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만일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환난 당하면 난 이제 죽었다, 난 망했다, 이러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절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안다? 결과를 알잖아.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서 막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고 막 주인공이 위기에 처해도 걱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주인공은 끝까지 살잖아. 그렇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까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은데도 별 걱정이 안 되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막 환란이 와서 죽을 것 같은데도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막 용,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막 이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린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용인지, 뭐가 바다 짐승인지, 뭐가 땅 짐승인지,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나중에 그런 것들이 턱 나와도 얘가 쟤네 이러고서 딱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12장을 봅시다. 자, 그런데 왜 이 용과 이 땅의 짐승, 바다 짐승들이 등장하냐? 얘네들이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 싫어하는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 싫고,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싫고,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싫어요.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하늘에서의 자기의 처소와 자기의 지위를 떠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인가 뭐 거기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처소와 지위라는 게 뭐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죠. 근데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는 이유가 있어. 너는 요 처소에서 일해. 너의 지위는 이거야. 하고 하나님이 할 일과 사명을 딱딱 부여를 해줬단 말이지. 근데 사탄은 뭐냐? 에이씨, 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못하는 거야? 남에게 명령하고 이런 걸 왜 못하는 거야? 난 이제 하나님의 쫄병 같은 거 안 할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처소를 뛰쳐나오고 지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천사들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자기가 멸망당할 거를 알아. 그러니까 멸망당할 게 너무 확실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건 뭐 하나님 명령 순종 안 했다고 나를 멸망시켜? 내가 그냥 멸망당하나 봐라. 하나님은 뭐 좋게 되나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이러고선 하나님을 해코지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해코지를 하고 싶은데 뭐 능력이나 권세나 지혜에 있어서 사탄이 하나님을 해코지할 감이나 돼요? 안 되죠.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 사탄이 뭘 생각했냐? 그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은 뭐 패배시키지 못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는 만들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이뻐하시는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이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지 새끼들 죽이는 그런 꼴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사탄이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문 가운데서도 제일 무서운 고문이 뭔지 알아요? 누가 나를 고문한다 그러면 뭐 까짓거 뭐 그냥 좀 아프고 말지 뭐 이러고 하는데, 뭐가 고문에 힘드냐?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를 옆에다 세워놓고 나는 멀쩡하게 세워놓고 그러면서 제 와이프의 손가락을 하나씩 똑똑 분지르면서 너 어떻게 뭐 그리스도를 부인할래 안 할래 이러면은 이게 참 쉽지 않죠. 왜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다 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막 괴롭히시키면은 지켜보는 이 사람은 무지무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로 사탄의 이 악랄함이 거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감히 도전을 못하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타락을 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막 미혹시켜가지고 그렇게 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공략 방법이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원래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큰 이적이라는 것은 보통 일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너무 쉬워요,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또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교회 대단해요. 교회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가 대단한 존재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아니면 교회를 생각하면 에휴, 교회도 별 수 없어. 교회도 별 볼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이 더 드세요? 후자죠. 뭐 어떨 땐 둘 다일 수도 있지만 후자인 경우가 참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 교회 알기를 무슨 먹같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이. 근데요, 이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우리가 먹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해서 세운 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못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보통 존재가 아니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여요.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 하면은 두 가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여자 하면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여자는 뭐냐면 교회를 얘기할 때 여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헬라어에는 각 명사가 성수가 있어. 성이 있어.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하는 이 성이 있어. 모든 명사에는 다 성이 있어.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성이 뭐냐? 여성 명사야. 여성 명사.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는 여자야 남자야? 하긴 요즘 동성애하는 애들은 신부도 남자 있더라. 근데 신부는 보통 여자죠. 예.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나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아내.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음녀와 같이 되었다라고 돼 있죠. 간음했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는 여성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성은 뭐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여자는 어떤 거냐? 음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음녀가 되는 거죠. 또는 사탄의 수하,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음녀, 사탄의 세력. 그게 보통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는 어떤 존재냐? 해를 입은 한 여자야. 해를 입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가 관심 분야가 요즘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심 있는지 알고 제가 유튜브닷컴 하면은 그냥 요한계시록에 막 와장창 막 이것저것 막 떠. 제가 한 강의 말고 딴 사람들 강의한 것을 참고하라고. 그래서 딱 떴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는 요즘 한국에서 한 이슈가 되는 이만희 씨.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요한계시록 12장을 가게 한 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뭐 이러고서 설명을 쭉 했어요. 이걸 설명을 이만희 씨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경에서 여자는 똑같이 저랑 얘기해. 여자는 교회라는 거야.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 이 교회가 많은 해를 입었대, 그동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를 입은 그 교회에게 발의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도록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거지. 말 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해를 입은 해가 그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를 입은, 무슨 손해를 입고 남에게 피해를 입은 그 해가 아니고, 여기서 해는 뭐냐면 선이야, 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거를 설교를 하면서 영어 성경도 안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문은커녕 영어 성경이라도 한번 뒤져봤으면, 선으로 나온 걸 봤으면, 아, 이건 내가 생각한 해가 아닌가 하고 좀 뭔가 주석을 본다든지 연구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한글 성경만 봤는지, 해를 입은 여자, 아, 교회가 그동안 많은 사탄의 세력에게 해를 입어왔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러고서 그 다음에 딱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볼 땐 잘 보셔야 돼.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보다 보면 성경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해는 뭐냐면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해의 영광을 입은 존재야.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해, 달, 별이 나오는데 요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꿈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요셉의 꿈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이 요셉의 꿈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누구의 예표냐?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자기에게는 죄가 없었어. 근데 고난당하셨어. 요셉도, 구약 성경에서 요셉도 고난을 당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셉 자신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왜 고난을 당했냐? 그 가정의 죄, 요셉의 집안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야. 부인이 4명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부인들이 라헬파, 레아파로 나누어져가지고 맨날 애 낳기 경쟁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을 낳은 다음엔 애들도 라헬파 애들, 레아파 애들 해가지고 이게 딱 이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요셉은 그 레아파 자식들이 라헬파 자식을 싫어한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죄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 이 요셉은 야곱의 집안의 죄 때문에 이 정말 생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 남의 죄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 고생당한 사람의 그 고생으로 인해서 남이 살아. 마치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창에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아주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삶으로 인해서 결국엔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마터면 야곱의 식구 70명이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셉도 덕택에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된다. 또 애굽에 정말 어려움 없이 애굽의 영주권 얻어가지고 애굽에 이민도 오게 된다. 70명이 몽땅 다. 이게 다 누구 덕이냐? 요셉 덕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이 요셉은 누구의 예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구원자 된 요셉을 위해서 나중에 해와 달과 별들이 뭐합니까? 요셉을 향하여 절을 했잖아요. 꿈속에서.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자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야곱 하나님의 백성이죠. 야곱의 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죠. 바로 이 백성들이 결국은 구약의 교회예요. 근데 이 구약의 교회가 예표이신 누구에게 절을 한다? 요셉에게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요셉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 백성, 대단한 존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 대단한 존재예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리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 눈에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단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만들어서 세운 것이 교회니까 이거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이 교회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돼. 특별히 이 구원사역의 주인공으로 일할 분이 누구냐? 교회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의 머리통이 상하게 돼 있거든.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거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탄은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기의 머리가 박살나서 죽을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가 안 태어나게 해야 돼. 그리고 메시아를 삼켜버려야 돼. 자,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즉 뭡니까? 구약의 교회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어요. 구약의 교회에 속한 선지자들이 그 예언에 보면은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는 마치 그게 뭐와 같은 거냐?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언을 했다라는 건 구약의 교회가 아이를 뵌 거야. 그래서 이제 메시아 나온다. 여자도 애를 배우면 어떻게 해요? 10개월 뒤면 난다 이러잖아요. 나올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에서는 이미 여러 예언들로 인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 예언돼 있어요. 메시아가 이미 잉태돼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3장 15절에서부터 메시아가 잉태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하니까 이 구약시대에서부터 메시아가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모략과 수단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2살 미만 된 아이들을 몽땅 죽이는 거야. 남자아이면. 그래서 이스라엘 멸절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메시아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 또 사울 왕 다윗 왕 때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요? 다윗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요하게 쫓아다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사울은 아니 저놈이 내 공을 가로채? 저놈이 더 인기가 있어? 단순히 시기와 질투로 쫓아다니는지 모르지만 이 사울의 배후에서는 누가 조종을 하는 거냐? 사울을. 사탄이 조종을 하는 거야. 네가 다윗을 죽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 계획이 완수돼. 이러고서 사울을 자꾸 다윗을 죽이는데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항상 악신에 사로잡혔잖아. 그리고 다윗이 찬양을 해주면 그때쯤 악신이 떠나고. 근데 다윗이 찬양 부르는 어느 날은 커다란 창을 확 던졌는데 그나마 다윗이 날쌔니까 피했지. 그냥 벽에 박혀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만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메시아가 태어나면 안 되니까. 다윗의 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나 하다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헤롯이 여기서 유대인의 왕 태어났어? 그래서 박사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다 이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동방박사들한테 당신네들 메시아 태어나면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여기선 동방박사들이 떠났어요. 근데 동방박사들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헤롯에게 알려주러 가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또 가지 말고 그냥 가라. 헤롯은 기다려도 안 오니까 열받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그러면 안 되지. 다 죽여. 그래가지고 2살 미만 또 다 죽였어요.
근데 그때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가지고 겨우 살았지. 만일에 그때 예수님이 돌아갔다? 우리에게 구원사역,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유대인들을 사탄이 선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수에 그쳤지.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메시아 탄생이 예언되었지만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시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2절이에요. 이 여자가 메시아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게 쉽게 나아진 게 아니야. 참고로 여기서부터 아이, 우리는 보통 전통적인 해석은 이건 바로 교회가,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를 낳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되게 전통적인 해석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해석은 뭐냐면 이 아이를 어떤 걸로 보느냐 하면은 두 증인, 아까 우리 앞에 나왔던 두 증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 증거자들을 배출하기까지 수없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장 좋게 보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그리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또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 나오죠. 보통 그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잖아. 우리 옛날에 고대 사회의 집안의 종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안의 어떤 심볼에 해당되는 이런 어떤 도장 같은 걸 만들어서 뭐 히프나 혹은 팔꿈치나 뭐 이런 데다가 푹 하고 불 같은 걸로 달궈가지고 칙 하고 지르면 이거 딱 새겨지잖아. 뭐 주홍글씨 같이 가늠한 여인 옛날에 무슨 달궈진 인두로 이마 같은 데다 푹 도장을 찍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인을 쳤단 말이죠. 그건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도 보면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두 증인도 종, 그렇죠?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지. 그렇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나의 기뻐하는 나의 종 이러면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예수님 한 개인을 지칭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 하면은 어떤 집단을 얘기할 때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종 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야.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아담 때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했냐면 너는 땅을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명령권자는 누구? 하나님.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자는 누구? 아담과 하와. 뭐 아담과 하와는 뭐야? 하나님의 종이지. 근데 하나님의 종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제끼고 그 다음에 뭐 노아에게 미션을 줬는데 노아도 뭐 그러다가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택했냐?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미션을 주었어요. 근데 이 복의 근원의 사명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감당했다 안 했다?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도 그 종의 사명을 감당을 못했어. 근데 드디어 주님의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 개인으로 예수님.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명을 완수했다 안 했다? 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 때 비로소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완수된 거예요. 그런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사명을 예수님을 승천한 다음에 그 종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고 있다?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걸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뭐예요? 여호와의 종.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일단 뭘 얘기할 수 있냐?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를 낳은 거예요. 메시아.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를 낳았어요. 근데 이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이고 이 종은 태어나서 자기의 미션을 완수하신 분이에요. 근데요, 이 교회가 또 나중에 보게 되면 말이죠. 17절에 한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무슨 자손? 남은 자손. 여자가 처음엔 누굴 낳았죠? 아이를 낳았어요. 단수. 메시아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메시아만 낳았다? 계속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도 여호와의 종이지만 계속해서 교회는 여호와의 종들을 배출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제외한 남은 종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니까 사탄은 더 이상 자기가 공격할 대상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누굴 공격한다? 교회가 낳은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이는 단순히 메시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음 증거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이런 사명 맡은 자가 태어나는 이 일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여자는 어떻게 한다? 이 아이를 해산해서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써 부르짖고 해산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사탄은 어떤 존재냐?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큰 용이 있어. 자, 3절의 첫 시작도 어떻게 시작해요? 12장 1절에도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니, 또 12장 1절에도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우리는 사탄, 나쁜 놈, 못된 놈,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사탄은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인데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페셜한 존재를. 아까 교회, 우리는 어떻게 여긴다? 교회를 먹같이 여기는데 교회는 어떤 존재다? 보통 존재가 아니다. 스페셜한 존재다. 또 사탄, 우리가 나쁜 놈이니까 먹같은 존재로 알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보통 존재가 아니다. 스페셜한 존재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는 이건 보통 존재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아주 커. 아주 대단한 힘이 있는 존재야. 또 붉은 용이야. 붉은 용. 이거는 피에 굶주린, 또는 사람들을 하도 피 흘리게 해가지고 온몸에 피떡칠을 한 그런 어떤 피에 굶주린, 그리고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용은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어. 머리가 7, 뿔이 10,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볼 때 보면 예수님도 머리에 여러 멸류관을 쓰셨어. 그러니까 이 사탄도요,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느라고 막 머리에 관을 쓰는 거야. 지도 관을 써. 그리고 막 뿔도 있어요. 뭐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 모양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지가 자기의 처소에서 조신하게
자기의 지위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한다 못한다. 이놈은 못한다. 자기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처럼 돼야 돼. 그리스도처럼 돼야 돼. 그래서 하는 짓거리도 뭐냐? 그냥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거야. 짝퉁 그리스도. 그래서 짝퉁 모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처지와 지위를 알지 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치시죠. 그래서 이놈을 이제 무적행 속에 가두게 되는데, 이 사탄은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싫으니까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별들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즉 7 교회를 두루 살피시는 이가 7 별을 붙잡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별은 뭐냐면 주의 종, 주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종을 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별, 앙겔로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앙겔로스. 앙겔로스라는 말을 스펠링을 보세요. A-N-G-E-L-O-S. 엔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앙겔로스라는 것은 땅의 앙겔로스가 있고 하늘의 앙겔로스가 있어. 하늘의 앙겔로스는 말 그대로 천사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땅에 전해주러 보내는 천사.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가브리엘. 자, 그러나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앙겔로스도 있어. 그 앙겔로스는 뭡니까? 주의 복음 증거자들. 7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들. 이게 뭐냐면 일종의 하늘의 별이에요. 이것도 그냥 땅에서 하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땅의 앙겔로스가 아니라 하늘의 앙겔로스의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앙겔로스는 뭐예요? 천사의 3분의 1을 아마도 이 붉은 용 큰 놈이 사탄이 마치 그들을 또 천사들을 미혹해서, 야, 너희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시다바리 노릇이나 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없애버리고 우리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사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했다?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왜냐하면 자기도 땅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내려가자 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땅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탄들은 땅에 던져져 가지고서는 뭘 하냐?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땅에서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요 12장에 나오는 용,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에 대해서 좀 우리 또 자세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런지, 또 우리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한 복음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늘 곱씹고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구속이요, 굴레요, 정말 힘든 일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며 가장 복된 일이며 또 가장 정말 행복한 길임을 정말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